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을 위해서 함께 읽어나갈 출애굽기 말씀은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켜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이집트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더 이상 이집트에 육신적으로 속하지 않았지만,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 20장까지 와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장의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장 5절과 6절에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계약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받았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성도가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허락받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고 힘써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허락받았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경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은 1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잘 나오고 있지요. 위아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네 가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계명은 특별하게 이 예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 9절을 보시면 2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이야기하세요. 그냥 안식일에 와서만 예배드리고 안식일에 와서만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 오지 않는 일상 속의 생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므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더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6개나 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요, 성도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그 태도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와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신앙생활임을 10계명을 보기만 하여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 그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것을 주님이 가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두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십계명을 주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만큼 잘 안 되거든요. 잘하면 계명으로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장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경해야 할 부모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늘 보셨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주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좀 더 넓히면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더 쉽게 대하고 더 상처를 주고 더 편하게 대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것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욕을 내지 말라는 그 나머지 계명들은 인간의 욕심과 연결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살인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결국 자기 중심적인 것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싶으면요, 사람도 죽이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싶으면 이미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있는데 다른 이성으로부터 그 만족을 채우고 싶고, 내가 만족하고 싶으면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임을 주님이 아시면서 그 욕심, 하나님 앞에 다뤄야 할 인간의 죄는 바로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개밖에 안 되지만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우린 늘 죄인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욕심을 품고 비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 품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죄라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로 이 계명들을 지키게 하시는 것, 나는 이 계명 앞에 자유로울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는 것이 이 복음이고 이 신앙의 기림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허락받은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 우리가 걸리는 것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